하나님 말씀 우리 민정아 집사님이 오셔서 말씀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로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존전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사무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항상 만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참 나는 기분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내에게 기분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일까요? 할렐루야. 말 잘 듣는 남편. 또 뭐가 있을까? 바가지 안 긁는 바가지 안 긁는 남편.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뭐 설거지를 잘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청소를 잘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갑자기 보너스를 갖다가 턱 준다든지 이러면 뭐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또 남편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아내가 남편을 기분 좋게 할까요? 바가지 안 제 입으로 참아 못하겠습니다. 없죠 여기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아마 뭐 어떤 남편이건 어떤 아내인 간에 서로 간에 기분을 좋게 해준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어떻겠어요? 공부하라는 잔소리 안 하면 참 훌륭한 엄마 아빠 기분 좋게 하지 않겠습니까? 뭐 용돈을 턱턱 주면서 너 마음껏 써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부모님에겐 두툼한 용돈을 주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기분 좋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기분 좋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 아십니까? 할렐루야. 삼겹살 사다 주시면 가장 행복해요. 저는 그렇게 삼겹살을 저는 사랑합니다. 먹지 말라 그래서 요즘 안 먹는데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상대방이 이루어줬을 때 아니면 그것을 도와준다든지 뭐 이랬을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겠습니까? 예? 전도? 참 이게 우리가 참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분 좋게는 많이 우리가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주의 일꾼들, 주의 사역자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전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죽지도 않고 하나님이 몸을 옮겨버리셨대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얘만 보면 나 이렇게 기분이 좋아, 얘만 보면은 참 이렇게 행복해, 저 장로만 보면, 저 권사만 보면은, 저 집사만 보면 난 너무나 기분이 좋아, 이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고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세요. 믿음으로. 예.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봤더니 예수님을 기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깜짝 놀래킨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다니는 장교예요. 이 장교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한낱 목수밖에 되지 않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구걸하듯이 자기 종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신분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치국가에서, 그리고 통치를 당하는 국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로마의 한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자기 신하를 고쳐주십시오, 자기 신하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직접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오시는 것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내가 여태껏 다녀 잘 봐도 이스라엘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 고쳐줬는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만한 믿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깜짝 놀라실 정도로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깜짝 놀래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봤더니 이 백부장에게는요 겸손의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겸손의 믿음이 있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쭉 보니까 그 말씀 가운데에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하나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이 한낱 목수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본인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결론을 보고 내용이 어떤 그런 내용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 시츄에이션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로마의 군인 장교가 어찌 한낱 목수인 사람,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들이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생각하는, 구원자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비천한 사람인지를 본인 스스로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겸손함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함이 뭘까요? 겸손함을 한 단어로 딱 얘기하자면은 주제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주제로 살고 있는가, 내가 뭘 가지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거 파악하는 게 겸손함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뛰어넘어요. 뭘 뛰어넘습니까? 주제를 뛰어넘어요. 네? 알지 못하면 자꾸 아는 척하고, 네. 뭔가 자기 자신이 가진 거 없으면서 가진 척하고,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모르게 높여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비유는 어떻겠어요? 촛불이 한낮에 태양을 바라보면서 나의 빛을 한번 봐봐라. 한 방울의 물방울이 태평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이 물방울의 광대함과 이 어미러움을 봐라.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한낮 촛불이 어디 태양에 비교할 수 있겠고 한낮 물방울이 어떻게 태평양에 비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아침 한개 같은 우리 인간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태어났던 곳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위대함을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항상 미천하고 연약한 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요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은 겸손해야 할 사람이 겸손한 것은 당연한 거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맞죠? 근데 겸손하지 말아야 될 사람, 그 겸손해야 되지 말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겸손하면은 그 사람은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겸손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장교 출신 되시는 분 와이프가 계시지만, 우리 어떤
군대 장교로 이렇게 있고 아니면 어떤 뭐 육군 사관학교 여기 졸업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가면은요, 그분들은 벌써 이렇게 여기 잘 안 돌아가세요. 이렇게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군대 수하에 부하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머리 숙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나 머리 숙이고 격려하지 절대 안 그렇죠. 제가 봤던 장교들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한낱 목수인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하듯이 저희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우리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첫째 날 하나님께서 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다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군대 가도 짬밥 있고 태어난 것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창조에도 순서가 있는데 우린 맹꼴찌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한낱 파리보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교만할 게 없습니다. 우리 자랑을 이야기하거나 우리의 소망을 높이면서 우리 비전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스러운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겸손의 모습을 가지셨던 분이세요.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고 많은 것들을 알아서 내 스스로를 낮춰주는 어떤 그런 부분일 수 있겠지만, 겸손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겸손은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어디요? 말구에서 태어나셨죠. 한낱의 메시아하고 왕 중의 왕이신데 그분이 한낱 말구에서 태어났어요. 혹시 여기 말구에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우도 제 굴이 있고 새들도 제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쫓아 없다고 하셨어요. 주무실 때도 없단 말이에요. 길바닥에서 주무셨어요. 똑같이 우리와 식사하셨습니다. 배고팠을 때 같이 배고프셨고, 같이 사람들이 아파할 때 같이 눈물 흘려주셨고, 같은 처지에 계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도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라면,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왕중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분 앞에 교만할 수 있을까? 이런 도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그 자기 자신의 높고 높은 자리에서 낮고 낮은 목수를 바라봤다면 아마 그는 머리 숙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낮고 낮은 자리인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어미로우신 분이신지를 본인 스스로가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이 백부장과 같은 겸손의 믿음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해놨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무엇인가 이뤘다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 같은 미천한 죄인을 위하여,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겸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행위로나 말로나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이 겸손의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차지하고 있는가? 나는 이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 겸손함으로 예수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알고 이해할 수 있지는 않는가? 지위에 있고 높이에 있다고 하여서 군림하거나 사람을 다스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의 전성기를 누렸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일대기입니다. 그녀는 훌륭한 정치적인 조언자였던 엘버트 공원을 사랑했기에 그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갔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다 똑같지만 부부들 어떻게 됩니까? 싸우죠. 네, 싸웁니다. 안 싸우신 분 없죠. 다 싸워요. 싸웠는데 화가 난 엘버트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와서 빅토리아 여왕에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이 엘버트 공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여왕이 하는 말이 영국의 여왕입니다.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다시 빅토리아 여왕이 문을 두드립니다. 다시 또 안에서 얘기가 들립니다. 누구세요? 여왕인데요. 조금 이제 의기소침해졌겠죠. 또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또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다시 또 누구세요?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그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합니다. 당신의 아내예요. 그리고 나서 문이 열렸다고 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권위로 사람을 누린다면은, 내 권위로 내 위치에서 사람을 깔아본 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우습게 본다면,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은 절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정말 낮은 우리와 같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겸손의 눈으로 같은 눈을 맞춘다면은 그 사람은 아름다운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도 활짝 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정말 겸손함으로 내 형도를 바라볼 수 있는, 어린이와 아이와 눈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 눈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어디 계세요? 예. 여러분, 같은 자리에서 눈을 맞추십시오. 섬기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이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화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백부장처럼 칭찬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겸손의 모습들이 없다면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굴 닮아가겠어요? 악한 마귀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교만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더 겸손해지십시오. 이금비는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를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 덜 익어가지고 머리가 아직 잘 이렇게 안 숙여지는 것 같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점점 겸손해질 때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봤더니 이 사람에게 있었던 믿음은 충성의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충성의 믿음. 예, 충성이 뭡니까?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명령대로. 군대 가면은 격리할 때 어떻게 해요? 충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충성. 군인들이 죽을 각오로 나아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 믿음의 군사입니다. 믿음의 군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충성은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이게 충성이에요. 하기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학생 보고 야 너는 힘드니까 공부하지 마라. 그러면 그게 충성입니까? 하기 싫어도 하는 게 공부란 말이에요.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아내가 아유 나는 이제는 살림 다 때려치고 놀러 다녀야지. 그럼 그게 충성하는 거냔 말이에요. 설거지 하기 싫어도, 여러분 설거지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먹는 건 좋아해도 설거지 하는 건 싫잖아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남편이 왜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겠습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하기 싫죠. 나도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카우치 와이프와 함께 테레비 리모컨 누르면서 쉬고 싶죠. 그런데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들어요. 물론 쉽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냥 와서 그냥 얼굴 도장 찍고 가고, 예,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예, 묵상도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일주일만 딱 되면은 주일날 예배에 와서 종교 행사로 됐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진짜 예수 믿으려면 그게 힘들잖아요. 내 시간 내에서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야죠. 예, 또 구역 예배도 있죠. 성경 공부 있죠. 여러분 얼마나 바쁘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기 싫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게 이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봤더니 충성의 세 가지 특성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가라 하면 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라 하면 간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라 하면 온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라 하면 한다. 이게 충성의 세 가지 특성입니다. 첫 번째는 가라, 두 번째 오라, 세 번째는 하라. 여러분하고 한번 악수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가라 오라 하라. 예. 가라 오라 하라. 예.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충성. 예수님께서 가라 하면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라. 예수님께서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충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들도 아내에게 이렇게 충성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내들이 아멘 그러세요? 네.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이렇게 충성하길 축원합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이렇게 충성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충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충성이란 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나도 위에서 그렇게 지시받고 내 종들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병이 안 고쳐지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있게 해주시기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록펠러의 전기전을 보면요, 그가 굉장히 신임했던 아치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치볼드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스탠더드 오일에서 말단 직원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별명이 참 재밌어요. 한 통에 $4 스탠더드 오일. 한 통에 $4 스탠더드 오일. 왜 그러냐 하면은 항상 이 사람이 어디를 가서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이름 앞에 한 통에 $4 스탠더드 오일, 그리고 자기 이름을 아치볼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보면서 너무 웃기잖아요. 아니 저 사람 참 왜 할 일 되게 없네. 아니 자기 이름만 쓰면 되지 왜 한 통에 $4 스탠더드 오일 이걸 왜 쓰냔 말이에요. 기이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치볼드가 캘리포니아 아주 조그만 동네로 출장을 왔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 피곤해서 일을 하고 이제 자기가 숙소에 들어가 잠을 들려고 했더니 그래서 숙박에다 자기 이름을 안 적었네요. 그래서 나와서 숙박에다 이름을 적으면서 뭐라고 썼냐면 $4 스탠더드 오일 하면서 아치볼드 이렇게 썼어요. 근데 뒤에서 그것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한 노신사가 있었어요. 한참을 쳐다보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자네는 왜 이 문구를 왜 쓰고 있는가?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회사가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숙박에다가 자기 이름을 그렇게 쓴다고 해가지고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출장이 끝나고 나서 자기 본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회장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가봤더니 글쎄 그날 저녁에 만났던 그 사람, 그 회장이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록펠러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사람이 아치폴드가 스탠더드 오일의 부사장까지 역임하면서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 최고의, 전 세계 최고의 정유회사, 석유회사가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느냐. 여러분 아치볼드가 한 통에 $4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썼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그 회장의 마음에 들고 눈에 들어서 또 그 회사를 일으켜 세운 것처럼 오늘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엄청난 큰 일을 하여서 막대한 일을 하여서 아니면은 무슨 굉장히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을 하여서 그것이 우리가 충성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작은 일이라도 내가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본당에 쓰레기 하나가 주워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거 하나를 줍는 것도 그것이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는 거 아직까지 전 보지 못했지만 누가 청소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청소하는 거 여러분 누가 하기 좋겠어요. 그러나 그 작은 일도 하나님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 이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 위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성도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로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성도로서 내가 작은 일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그 무엇을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지금 충성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큰 일을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과부의 두렵돈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 여인의 전 재산을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여인을 보고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충성되게 살아간다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과 소망들이 내 삶 속에 있다면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백부장처럼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정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네가 작은 일 그거 했었지?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고 계세요. 너 그때 그렇게 나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핍박당했었지? 다 기억하고 있단다. 내가 나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잃어버렸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단다.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이 등 돌린 것 같고 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일을 할 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명백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작은 퍼즐들을 지금도 하나하나 맺어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단 한 명의 충성된 자들을 통하여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는 그 충성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 이 백부장이 어떤 축복을 받아주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만한 믿음이 얼마나 믿음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 칭찬하실 정도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대로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으로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만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을 가졌느냐, 이 겸손함이 얼마만큼 있느냐, 내가 충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 가진 만큼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들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짧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귀가 없으십니까? 아니죠. 우리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광야에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같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와요. 물론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도 단 2명의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끓어 들어가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들이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입술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린 불가능이 없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것은 내 믿음이 얼마만하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만하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분이 손을 펼치시면 오늘 이 시간에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걸 내가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손만 얹으시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매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냐는 거예요. 오늘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여러분 안진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를 해요. 금과 은을 나에게 주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금과 은을 줄 것은 없지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가 걸어 뜀을 뛰고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나의 인생은 초라합니다.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환경이 다 암흑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게 하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지 않았지만 그 믿음대로 그 하인의 병이 낫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집에 돌아갔더니 깔끔하게 났어요. 완전히 치유됐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나는 얼마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팔이 하나도 잡을 수 없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 종이 호랑이를 보면서도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진해 나가십시오. 전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영과 싸워서 내가 어떻게 이겨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맡기지 못하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혹이나 하나님 내가 외줄 타는 거 아닙니까? 눈 감고 하나님 내가 지금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그만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겸손과 충성은 예수님을 놀라게 합니다. 깜짝 놀라게 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세크라멘토 보시면서 여기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이 세크라멘토에 내가 저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할렐루야. 이런 칭찬 듣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이 그런 칭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예, 당신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어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좌절된 삶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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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두 눈 감고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백부장처럼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가? 혹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나 그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아니한가? 혹시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주무시거나 졸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가 믿음 만큼 됩니다. 그 믿음의 소망만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불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하나님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 자녀들 인생을 맡기십시오.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작정하면서 결단하시는 분들은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앞에 이 시간에 간구하며 이 시간에 간절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가운데 성령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